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네. 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만남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안에도 이렇게 보면 참 많은 만남들이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제일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만나는 만남이잖아요. 저도 우리 첫째를 해외에서 이렇게 출산하고 처음 핏덩이를 안았을 때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감격스럽죠. 또 부부와의 관계도 참 특별한 것 같습니다. 분명 선택을 해야 되는 지점이 있지만 그 선택을 하기까지 수많은 우연 같은 만남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부 관계가 또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만남들이 있었죠. 제 아내도 홍대 입구 3번 출구에서 만났거든요. 그게 생각이 나요. 그때 처음 만났을 때. 참 신비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성도와 성도를 지금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4월 3일 같은데 제가 여기서 처음 의정부 UCD 교회 이렇게 문을 열고 싹 들어올 때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목사님도 맞이해 주시고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그 장면이 마치 그 사진의 한 장면처럼 기억이 나요. 우리 안에 이런 수많은 많은 만남들이 주어져 있고 또 생각해보면 너무나 신비로운 하나님의 손길이 그 속에 숨어져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간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어머, 제 옆에 계시네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제 옆에 계시네요. 진짜 저 같은 경우는 몇 달 전만 해도 제 옆에 여러분들이 계실 줄 꿈에도 몰랐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주선하심이고 또 주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만남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누가 많이 주목했던 그런 신비로운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인데요. 마리아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어머니시고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십니다. 그의 남편은 사가랴고 이 둘 가정은 친족입니다. 친척이요, 친척.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이미 한 5개월, 6개월 전에 아기를 낳을 수 없는 할머니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임신되어 있는 기적을 이미 경험했었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아직 남자도 모르는데 임신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실제로 임신을 하게 되고 그게 아기 예수님이죠.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둘이 만남이 성사되는 것이죠. 그때 당시 마리아의 나이를 이제 그때 당시에 결혼 배경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한 중2 정도 봅니다. 만 14세. 그럼 마리아는 만 14세고요. 엘리사벳의 나이는 이미 이제 거기 보면 나이가 많다 돼 있고 아기가 없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한 최소 60세 이상 됩니다. 그러면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난 게 상상이 좀 가시죠? 네. 할머니하고 손주뻘 되는 딸이 만난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시죠? 근데 왜 누가복음은 이 만남을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단순히 엘리사벳과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이 아니라 그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하고 마리아의 뱃속에 계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복음서에서는 보면 우리 잘 알다시피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이 만난 장면이 나와요. 근데 다 커서 나옵니다. 굉장히 장성해서 세례 요한도 굉장히 장성해 있고 이미 예수님도 굉장히 거의 30쯤 장성해 돼 있는 그 두 분이 요단강에서 세례터에서 이렇게 만나는 모습들이 복음서에서 나타나죠. 근데 누가복음엔 그게 없어요.
그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하고 세례요한이 언제 만나냐 하면 요때만 만납니다. 그것도 엄마 뱃속에서 각자가 태아로 이렇게 임신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나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걸 누가는 주목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남은요, 겉으로 보면 마리아하고 엘리사벳이 만나는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방문하는 장면, 또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엘리사벳을 방문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사가랴의 집, 그 세례 요한과 엘리사벳 전체를 통틀은 사가랴의 집을 방문해 주시는 만남. 그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 누가복음 1장을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엘리사벳을 돌보고 계신다. 이게 이 방문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사가랴의 집을 돌보고 계신다. 이게 이 방문의 메시지. 더 나가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고 계신다. 더 나가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 만남 속에 숨은 메시지. 확인해 볼까요? 자, 성경책을 보세요. 누가복음 1장 25절입니다. 엘리사벳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보세요.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이렇게 고백했죠. 1장 25절. 요건 엘리사벳의 고백이죠. 그 다음에 마리아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1장 48절.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으며,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가랴는 어떻게 고백하는지 볼까요? 1장 68절.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돌보사.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만남으로 끝나지 않고 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네.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엘리사벳은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하면 어머 마리아가 왔네, 우리 나이 어린 우리 이모뻘이 왔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어떻게 엘리사벳은 눈이 열려가지고 내 주의 어머니가 오시네, 주님이 방문하시는 것으로 알아채고 막 축복하고, 또 마리아는 거기에 막 화답해서 찬양하고, 어떻게 이런 교제가 가능했을까요? 41절이 그 해답인데요. 4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사가랴도 67절에 보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핵심 키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오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신비로운 두 여인의 만남, 이 만남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그분을 경험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첫 번째는요, 그럼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 성령께서 첫 번째는 알게 하십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소개되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누구라고 표현하는지 4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말은 엘리사벳이 예수님을 누구로 봤다는 겁니까? 주님으로 봤다는. 주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으로 봤다는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주님으로 봤다는 표현이거든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 누구? 엘리사벳. 물론 그 앞에 세례요한이 뱃속에서 뛰어놀았기 때문에 세례요한도 그걸 알아차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고백은 엘리사벳이 제일 먼저 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41절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와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분이 주님이라는 것, 그 주님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성경에 나오죠. 그러면 이게 진짜 나의 고백이 되면 예수님이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내 속에 주님이 아닌 것이 확 드러납니다. 가짜 주님. 이게 마음의 우상이죠. 지난주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우리가 같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예배 후에 이렇게 티타임 하면서 교제할 때 또 마음의 우상들을 각자 나누는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걸 선명하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분이 주님이시구나. 이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다른 책에는 이 성령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에베소서 1장 1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지금 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방문하는데 어떻게 알았다고요? 주님이 방문하시는 걸로 알아챘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눈에 보이는 현상도 보여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실상이 같이 보여요.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퀴즈 한번 내볼게요. 자,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뜨죠?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죠? 해가 움직이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어때요? 해가 실제로 씩 하고 이렇게 동쪽으로 떠가지고 서쪽으로 지니까 실제로 해가 움직이는 거죠. 지구는 가만히 있고. 진짜? 그럼 뭐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진짜? 오, 어떻게 배웠어? 오, 대박. 과학 시간 잘 배웠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은 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실상은 뭐냐면 지구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지식으로 배웠잖아. 과학적으로. 그죠? 이건 과학으로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방문하는데 주님이 방문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과학으로 눈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이번 주에 그 독일 건이 결론이 났어요. 떨어졌어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 너무 좋아해. 해피해서 그냥 학교를 가요. 그러면서 약간 걱정도 해요. 아빠 어떡해. 이러면서 막 속으로는 좋아해. 근데 목사님이 카톡이 옵니다. 신방 갈게요. 그래. 그냥 현상으로 보면 우리 목사님이 신방 오시는구나. 근데 목사님이 사주신 밥을 먹고 목사님이 해주신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주님이 나를 방문해 주시는구나. 주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는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집사님이 밥 사주시고 권사님이 밥 사주시고 그렇게 환대해 주시는 건데 실상은 뭐예요? 주님이 맞이해 주시고 주님이 잘했다 그러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게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크고 작은 사건들 앞에서 굉장히 지혜로운 질문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주님, 이 사건이 통해서 제가 진짜 봐야 될 게 뭐죠? 어려운 사건이면 어려운 사건일수록 주님 이 사건을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없애주세요. 해결해주세요도 우리의 기도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기도가 또 나올 수 있다면 주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저한테 뭘 다루기를 원하시죠? 제가 뭘 알아채야 되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은 기도. 그리고 실제로 그걸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은 알게 하시는 분, 지혜와 계시. 두 번째는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화평의 영이신데 오늘 보면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나오잖아요. 이 본문을 읽다 보면 구약의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여인의 이야기가 떠오르게 됩니다. 레아와 라헬, 이 야곱의 두 부인이잖아요. 그렇죠? 이 레아와 라헬의 태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옛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근데 재밌는 건 이 둘의 관계는, 이 두 여인의 관계는 경쟁 관계였어요. 그들의 마음의 우상은 누구였냐면 남편이었습니다. 야곱. 어떻게 하면 야곱의 마음을 얻을까? 여기에 혈안이 돼가지고 애를 낳기 시작하는데 레아가 첫째를 누굴 낳아요? 루벤 낳죠. 둘째 시몬 낳죠. 셋째 레위 낳죠. 전부 다 애들 이름을 들여다보면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름의 뜻까지 막 적어놔요. 그거 보면 어떻게 하면 야곱에게 마음에 들까? 그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넷째가 딱 되니까 레아의 눈이 달라져요. 유다라는 이름을 지을 때는 어떻게 하면 야곱의 내 남편의 마음에 들까라고 이름을 짓는 게 아니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러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규호가 났잖아요. 그죠? 규호 이름이 유다에서 나오는 거예요. 몰랐죠? 모르면 유튜브를 보세요. 우리 오은경 사원이 나온 유튜브 보세요. 왜 규호가 이름이 지어졌는지.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요, 마리아의 태에서는 누가 납니까? 예수님이 나시죠? 그분은 새 이스라엘이에요. 아까는 옛 이스라엘 12이 났잖아요. 경쟁 관계. 야곱과 에서도 경쟁이었지만 쌍둥이가 그 부인이었고 어머니였던 라헬과 레아도 막 경쟁한. 그런데 보세요. 새 이스라엘의 태가 되시는 마리아하고 엘리사벳은 지금 뭐 하세요? 협력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누가복음에서는 평강이고 평화라고 소개합니다. 1장 79절에 보면 평강의 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2장 14절에 보면 성탄절에 우리가 자주 듣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이렇게 써. 예수님은 화평의 복음이라고 사도행전에 소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 2탄이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행전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한다고요? 평강의 길, 평화, 화평의 복음 이렇게 소개한다고.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경쟁 관계가 아니라 그렇게 협력 관계로 서로 교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두 분의 성품이 좋아서? 아니고요. 지금 마리아의 태 속에 계신 평강의 길이시고 평화이시고 화평의 복음이신 주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협력 관계가 돼요. 이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성령이 그 일을 하세요. 성령은요,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피스메이커세요. 화평의 영이세요. 에베소서 4장 3절인데 이건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찾아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3절. 시간을 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3절. 에베소서 4장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누구라고요?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치부가 나누어집니다. 근데 부끄럽지가 않아요. 치부를 나누었는데 치유가 일어나요. 기적이죠. 이게 공동체입니다. 밖에서 잘 경험할 수가 없어요. 서로 어려움은 나눠지고요. 서로를 위해서 지갑이 열리고요. 서로를 위해서 시간을 나누어도 아깝지 않고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지고요. 빨리 주일이 와서 보고 싶어지고요. 모든 일을,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후속편인 사도행전 2장쯤 가면 지금은 성령 충만,
표현하지만 사도행전에서는요 성령 세례를 받거든요. 조금 달라요. 성령 세례를 딱 받으니까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기록되냐 하면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를 제가 빠르게 읽어볼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베드로가 대단해서 이런 게 아니고 성령이 이 역할을 하십니다. 의정부 UCT 교회뿐만 아니라 삼성 동안교회, 가슴 뛰는 교회, 송산 기쁨의 동산교회, 일산 기쁨의 교회. 이제 다 외웠어요.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암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 5개 교회가 연합해서 사경회를 한다? 기적입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옆집에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각자 도생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연합 사경, 내 교회 챙기기도 바쁜데 연합 사경회를 한다? 이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됨은요, 성도가 성장하는데 굉장히 직결되어 있어요. 에베소 4장 13절, 이것도 중요하니까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찾아보셨던 그 에베소 4장에서 눈만 옆으로 살짝 움직이시면 4장 13절이 보이는데요. 요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저는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가 된다는 주체가 믿는 것과 아는 일이구나, 이렇게 제가 처음에 소개를 받았어요. 참 오랫동안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다시 번역본을 보고 원문을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하나가 되어의 주체가 뭐냐 하면 우리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믿는 것과 아는 일이 여기 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 누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최신판 번역본이 최근에 나왔거든요. 새 한글 성경이라고.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알아가는 일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서자를 하나 더 붙였어요. 조사에. 의미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이 본문을 이렇게, 더 메시지 성경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와, 번역이 기가 막혀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 모두가 춤추듯 서로 손발이 척척 맞아 하나님의 아들에게 능숙하고 우아하게 응답하고 충분히 성숙한 어른이 되어 안팎으로 충분히 개발되어 그리스도처럼 충만히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와,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이 성령님은 기다리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소망의 영이신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의 소망이 일어났던 지점이 바로 이 세 번째 성령의 역할인데요.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임신 소식을 듣고 그리고 사가랴의 집 엘리사벳을 방문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은 그 마리아의 걸음걸이를 주목합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엘리사벳을 집으로 갔는지, 사가랴의 집으로 갔는지를 묘사하는데 그 한 단어가 저의 마음에 팍 하고 부딪혀 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설교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건데, 그게 어디냐면 1장 39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9절 시작.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어떻게 갔다고요? 빨리 갔어요. 세 번역에서는 서둘러 갔다 되어 있고요. 더 메시지 성경에는 잠시도 지체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왜 빨리 갔을까요? 뭘 보고 싶었을까요? 요것 좀 어려워지죠. 뭘 보고 싶었냐면 앞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힌트를 줘요. 너 친족 중에 이미
5개월 앞서서 임신하신 분이 계셔. 그분이 엘리사벳인데 지금 그분이 임신한 지 이미 6달이 되었단다 하고 힌트를 딱 줘요. 그게 실제로 이루어져 있는 거를 빨리 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의 말씀이 떨어졌고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현장을 보고 싶어서 빨리 가고 싶었던 거예요. 가슴을 뛰면서 설레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걸음을 빨리 움직여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블 영화 나오면 빨리 영화관 가서 보고 싶죠? 드라마, 너무너무 재밌는 드라마가 마지막 회를 이번 주에 해요. 아무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지만 이번 주 마지막 회는 어떻게 끝이 날까? 생각이 막 들죠? 빨리 봤으면 좋겠죠? 본방사수하고 싶죠? 그 마음이에요. (35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했고요. 그리고 예수님 잉태하고요. 36절에 천사가 엘리사벳에게 일어난 기적 알려주고요. 그 임신 소식은 24절에 보면 5달 동안이나 숨겨진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는 비밀 같은 소식이었어요. 오직 남편만 알아. 아무도 몰라. 딱 숨겨놨어요. 왜 숨겨놨을까요? 엘리사벳이 임신했다. 이걸 왜 광고하지 않았을까요? 마리아를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표징이었어요. 그때 딱 드러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천사의 지시를 받고 서둘러 빨리 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오실 때 저는 의정부 UCT 교회를 올 때마다 참 감사한 거 뭐냐면 매주 오면 복음을 들어요. 복음 메시지를 들어요. 제가 저 동두천 옆에 동네에서 정치 메시지를 듣고 왔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한 3개월 정치 얘기만 들어보세요, 여기서.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있는데 주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UCT 교회로 가라, 이렇게. 여러 가지 만남을 통해서. 매주 복음 메시지가 너무 좋아요. 주일 예배를 올 때마다 참 감사해요. 그런 기대가 누구의 역사라고요? 네, 성령의 역사. 다음 주에 있을 연합사경에 딱 이렇게 걸려놨어요. 여러분, 연합사경회 때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이런 놀라운 연합 집회를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이 뭘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도요, 지금 막 너무 기대에 찼어요.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뱃속에 있는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어떻게 하냐면 막 뛰어놀아요. 41절에 보세요. 엘리사벳이 말하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이 선수칩니다. 뛰어놀아요. 그리고 마지막 44절에 보면 한 번 더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도다. 지금 세례 요한이 태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막 기대하고 있어요. 뛰노는 거죠. 세례 요한의 정체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거든요. 근데 그 성령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똑같은 컨셉. 세례 요한이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그렇게 뛰놀면서 기뻐하고 기대했듯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크리스마스는 지나갔잖아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2000년 전에 지나갔어요. 이제 우리는 뭘로 기뻐해요? 다시 오실 주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처럼 막 이렇게 기뻐 뛰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 자,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까요? 다 설명했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이 이런 것이고 오늘 누가복음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하나, 둘, 셋 이야기 다 했어요. 문제는 어떻게 받아요? How to? 어떻게 받아요? 많은 성경 구절이 있겠지만 누가복음 또는 누가행전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딱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다. 또 하나는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다. 이렇게 딱
두 개로 설명하고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돼 있고, 누가복음 11장 13절. 사도행전에서는요. 5장 3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가지죠. 구하면 되고 순종하면 돼요.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너무 심플한 것 같죠? 목사님 너무 심플한데요? 구하면 되고 순종하면 된다고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안 구한다는 데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구했는데요? 그러면 받으셨을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 그럼 성경 그걸 안 구한 거라고 얘기해요. 문제는 우리가 돈은 구하고요. 먹을 것은 엄청 구하고요. 뭐 건강도 구할 수 있고요. 직장도 구할 수 있고요. 구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성령은 잘 안 구해요.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느끼면은 즉각 순종. 배고파요. 바로 밥 먹어야 돼요. 피곤해요. 자야 돼요. 너무나 순종이 자동이에요. 의사가 암입니다. 누우세요. 그러면 생명 다 걸고 칼을 갖다 대도 누워요. 순종이 어렵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생각 좀 해보고. 순종이 잘 안 돼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제자들이 그랬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경에 제시된 하우투는 알겠는데 그게 우리에게 안 돼. 희망 고문이에요. 성경이. 안 될 건데 한번 해봐. 뭐 이런 거예요. 되게 하신 분 있죠.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우리가 순종이 잘 안 되니까 새 이스라엘로 오신 예수님이 친히 우리가 되셔서 순종의 걸음을 걸으셨어요. 단 한 번도 불순종하지 않고 그분이 다 순종하셨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순종하는 힘이 그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올 수 있는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순종하라는 얘기네.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오류 아닌가요? 결국 또 순종하라는 얘기네.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그 성령을 이제는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그 정권을 예수님이 이어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작심 40일 특세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도 받을 수 있겠죠. 성경은 작심 40일 특세야 성령 받는다. 그게 구하는 거다. 그러면 성령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1년 동안 무슨 말씀을 하시는 순종하면 성령 줄게.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행전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오는데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컨셉이 나왔습니다. 성령은 내 노력과 최선의 보상으로 받는 게 아니고 나의 비참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그런 나를 위해서 노력하셨고 최선을 다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이에요. 승우가 아침에 일어났어요. 엄마 아빠가 없습니다. 아무도 집에 없어요. 승우의 반응이 어떻게 될까요? 전화기를 딱 꺼내서 아빠 어디 갔어? 이렇게 하겠죠. 이게 승우의 반응이에요. 아니 승우가 조금 더 크면요 반응이 좀 달라집니다. 아무도 없어요. 핸드폰도 꺼내지 않고 속으로 아싸 아무도 없네 할렐루야 막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질문을 바꿔볼게요. 규호가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반응이 어떨까요? 핸드폰을 싹 꺼내들고 승호처럼 아빠 어디 갔어? 그럴까요? 그러지 않아요. 승호는 어떻게 됐, 규호는 어떻게 될 줄 아세요? 일단 펑펑 울어요. 펑펑 울고 아빠가 나를 버렸나 엄마가 나를 버렸나 토할 만큼 울어요.
교회와 교회의 비교해보면 차이점이 뭘까요? 나이가 다른 거 맞아요. 나이가 다른데 뭐가 달라졌냐면 자기의 비참함을 깨닫는 정도가 지금 다른 거예요. 승호는 잠시 엄마가 아빠가 없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정도로 잘한 거예요. 잘 자란 거예요. 근데 규호는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걸 받아들이냐면 엄마 아빠가 단 5분만 없어도 죽을 지경, 세상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비참함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아파하는 거예요. 이게 구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에요. 이게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의 의미예요. 성령 충만은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시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원스텝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가시면 돼요. 순종이 어디서 끊어졌나 그걸 체크해 보시면 성령 충만이 그 지점에서 끊어졌을 가능성이 많아요. 듣기는 계속 들어요. 순종은 없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사그라듭니다. 그것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부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이 참 신비로운 만남이구나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만남 속에는 둘만의 만남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세례요한의 만남이 있는 것처럼 주님이 그 마리아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한 것처럼 주님이 오늘 우리를 그 만남 속으로 초대하시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돌보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줄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어머 일이 일어났네 이렇게만 보지 않고 주님이 그 일을 통해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네 이런 것도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화평의 영을 부어주셔서 늘 긴장하고 경쟁관계에 있다가 서로 돕고 협력하면서 그 하나됨이 신앙의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소망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소망의 영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연합의 초대가 다음 주에 있을 이 연합사경회라고 생각합니다. 신비로운 만남이 준비되어 있어요. 겉으로 보면 어머 또 교회에서 행사를 하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실상은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초대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되었던 것처럼 이 연합사경회를 통해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착상되고 잉태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걸 우리가 기대하면서 같이 한 주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춤을 추듯 손발이 척척 맞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리를 이 신비로운 만남 속으로 초대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